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이제 하고 하면 할수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얼마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가다 보면 참 이 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게 느껴져요.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 생각이 이랬었는데 저렇게 바뀐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넓은 시야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 두쫑쿠 유행인 거 아시죠?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엄청 유행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행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예전에 혹시 허니버터칩이라고 기억나세요? 그 허니버터칩 과자예요. 그리고 요즘에 그거 맛있다고 먹는 사람 제가 요즘에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허니버터칩 대란 때 그 과자 하나 가지고 중고나라에서 8,000원에 팔리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사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막 생각을 했죠. 어휴, 진짜 왜 이렇게 유행 따라 사냐? 왜 저러고 사냐?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뭐가 또 유행이었냐면 포켓몬빵이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포켓몬빵이 어느 정도 유행이었냐면요. 사람들이 뭘 새벽에 편의점 앞에 진을 쳐요. 그래서 뭘 기다리냐면 그 편의점 납품하는 트럭 있죠. 그 트럭에서 그 빵이 이제 초록색 그 바스켓 같은 데서 빵이 내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새벽에 새벽 4시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편의점 앞에 추운 겨울에 막 줄 서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저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두쫑쿠도 그 정도 열풍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야, 왜 저렇게 비생산적이고 유행을 따라가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다가 나중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어떤 게 그 인생에 하루 맨날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인생에 그런 이벤트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걸로 인해 가게들도 잘 되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 먹고 예, 그리고 막 그거를 살려고 노력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재밌잖아요. 재밌고 또 먹어보면 기쁘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이 또 대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게 재밌는 이벤트구나.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재밌는 것도 없고 맨날 돌아가는데 이런 유행 하나 또 돌면 그것도 따라가 보고 또 경험해 보고 다양한 것도 해보고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또 이런 것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저의 이제
제 동기 뭐 지금 목사가 됐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전도사님인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목회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아내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친구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한 26, 27 정도 됐을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한대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여자가 사역하기엔 참 힘들다. 여자가 사역하는데 일부러 이제 천장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여자 전도사들은 이제 목회자로서 추천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시켜주는 게 유치부, 유아부 정도만 시켜주지, 이게 청년부나 대예배나 이런 중고등부 이런 데를 맡겨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분노가 일어나죠. 그 교회는 좀 어떤 교회에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딜 가면서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전도사 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뭐 동기 전도사 없냐 그래서 뭐 그 친구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온 게 그 친구 아내분도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좀 그런 힘든 상황이다.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은 다 누구예요? 50대, 60대 이제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걸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전도사님이 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네. 누구 말이 맞아요? 네. 우리 보통은 생각하죠. 그 기성세대, 만약에 제 또래면 그 여자분이 이제 제 또래에 더 가깝잖아요. 그럼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얘기들이, 저 기성세대들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막 이럴 거. 그 여자 전도사님은 너무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사실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경험해 왔던 게 있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힘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들을 파악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렇게 한마디로 진짜 요즘 애들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 정말 예전에는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 가지고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요즘 애들 보면 성에 안 찰 수도 있죠.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선의 차이에서는 다만 그냥 각자의 위치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누가 틀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딱 돌아봤을 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 권선징악에 익숙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항상 권선징악으로 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늘 선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그 인간들을 봐봐요. 인간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영웅입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항상 선합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항상 잘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물들에 집중해서 그 인물들을 향해서 봤을 때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인물은 선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권성징악으로서 못 돼야 되고 이 주인공은 잘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성경은 인물이 주인공인 것도 아니고 권선징악으로서 계속해서 그 선을 중점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선이라는 그 기준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선과 악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해 못할 것들이 많고, 내 생각은 한쪽으로 굳어지게 되고, 내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좋은 거고 저게 나쁜 거고. 네. 근데 삶을 봤을 때, 성경을 봤을 때 안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인정할 뿐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신다고 인정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거다라고 그냥 따를 뿐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그 인정하는 것이 하등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것이 좋다고 얘기했을 때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 이거예요. 네. 내 기준으로는 이게 선해서 이 일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했을 때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내 기준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길보다 훨씬 높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해서 이거는 안 됐어. 이거는 안 좋게 됐어. 이거는 완전 엎어졌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완성시키신다. 그 과정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짓고 선과 악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으로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다시 하늘로 막 이제 증발돼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비가 내리며 자연의 순환을 돌면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이 비의 목적을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행한 다음에서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그저 우리에게 기분 좋고 그저 우리가 보기 좋고 그저 우리에게 안심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고 우리는 슬픈 게 아니라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기쁨을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평안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이제는 우리가 버려두고, 그리고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것도 버려두고, 내 멋대로 낙심하는 것도 버려두고, 내 멋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됐어, 이건 실패야 라고 판단하는 것도 버려두고, 그저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악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고난으로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징벌의 대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일이 망쳐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게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럼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을 기준으로,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판단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도 다르게 해석을 해보고,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도 한번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대요. 네. 그저 헛되이 사라지는 것 없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보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다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선을 버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